네,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로다. 아멘. 네, 예레미야 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이전에 추억도 있지만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단상 앞에 많은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이 한 해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마지막 추수.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 추수감사절과 일맥한 절기입니다. 육적인 과일과 곡식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 땅의 곡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운데, 입맞아, 첫사람, 첫열매 된 자들이니라. 장자, 144규빗,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자,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될 성도들.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 의인 10명 될 사람. 예레미야는 이것을 진리 구하는 한 사람으로 말을 하였고, 엘리야는 나만 나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는다 했던 그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 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찾는 감사 예물이라는 것.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준입니다. 교회 와서 1부 예배, 3부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아무리 드려도 이사야 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그 많은 제물을, 그 많은 예배를, 그 많은 기도를 드렸느냐? 이젠 내가 그 짐지기가 지겹다, 지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너희가 마당만 밟았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이로다. 이사야 24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열매, 장자가 될 자들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입에 맞는 떡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식당에 들어가서 돈 내고 밥을 먹는데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돈 주기가 아까울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집은 싼데 한 입을 뜨는 순간에 야, 이런 맛인데 이렇게 싸? 이런 집에 들어가면 뭔가 수지 맞은 것 같아. 대접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에 맞는 떡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입에 맞는 떡은 있는데 찾기는 어렵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과 맛이 맞아야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흡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따라서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빼어다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둘을 데려다가 밀실과 골방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성경에서 올려간다, 올라간다, 승천한다는 말은 육적으로 저 하늘로 끌려 올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유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위는 401호요, 801호요, 1201호요. 그런 의미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위라는 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높은 지위,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위에서 왔고. 예수님 위에서 왔습니까?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몸으로는 자궁을 통해 이 땅에 탄생이 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사명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그곳에서 오셨다는 뜻이죠. 이걸 성경은 다른 말로 하늘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 근데 오늘 이 아기도 이 용이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 아기가 어렵게 탄생이 됐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과 보좌 가까운 데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말을 뭐라 그래요? 랩처. 휴거라는 뜻입니다. 휴거. 저 육적인 구름 위로 싹 끌어올린다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휴거론 맞습니까? 100% 틀리지 않습니까? 100% 뻥이란 말입니다.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요, 그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할 분량에까지 뭐하라? 자라가라, 끌어올림을 받으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수용할 곳으로. 이게 휴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라, 성장해라, 완성을 향하여. 그게 바로 진정한 휴거랍니다. 이렇게 아기가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42달, 3년 반. 근데 마귀와 관련된, 짐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월로 말해요. 42달.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일로 말합니다. 1260일. 동안 뭘 받더라? 양육을 받는데 누가요? 여자가.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어떤 교회? 해를 입고 있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진리가 있는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다. 그럼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해산받는 아이는 누구라고요? 성도. 진리 구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1260일 동안 뭘 받아야 돼? 양육받죠.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원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찾는 만큼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까지 가야지요. 자, 이렇게 양육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를 보호자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시고 교회를 끊임없이 양육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양육받아야 돼요? 싸움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수많은 테러, 전쟁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볼 땐 이거는 아이들 전쟁과 같은 것이에요. 인간의 삶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있어서는 아니를 참사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보다 더 큰 무서운 위협적인 전쟁이 있으니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는 전쟁. 차원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하나님과 용의 세력이 싸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용의 세력이 싸웁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편안히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들은 바 말씀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올무와 덫을 다양하게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 돼야만 마귀가 못 뺏어가.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훨씬 많아. 이미 큰 교회들은 마귀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명성교회라고. 부자 셋업. 자산 가치로 몇천억짜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어요? 참담한 현실이죠.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악이 관영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이걸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거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거든. 보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보셔야지요. 느끼셔야지요. 누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신답니다. 한탄하신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복제한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따라서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 세기 동안에 벌어진 전쟁이었죠. 국지전이 아니었어요. 세계 대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대전만 남았어요. 3차. 원하지 않아도 벌어져야 될 예언입니다.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안타깝게도 그건 인재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마지막 대청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양육 받아야지요. 준비하셔야지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프고 아프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지요. 기쁘고 행복하다. 잘 풀린다. 만사형통한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기도합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전혀 반대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거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기사와 표적 몇 가지나 있어요. 한 가지? 그건 깨달은 뒤의 얘기고, 끊임없이 보여주었는데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계속 예수님께 표적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책에 기록하였더라면 이 지구상에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으니 보는 자요 깨달은 자 그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유일하게 보여주신 하늘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 네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 예레미야가 자기 심령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 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심판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뭐가 깨달은 거예요?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영혼이. 돈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인간사 때문에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이거 아니라니까. 죽겠네 하는 게 다 인간사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예레미야의 답답하고 슬프고 죽겠다라는 것은 영혼이 본 거예요.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뭐에 대하여? 그 뒤에 말씀 나오죠.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들이 탐욕의 소굴로 강도의 굴혈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65억이 다 죽어도 한 사람 찾겠다는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걸 14만 4천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셔야죠. 철저하게. 배우셔야지요. 100명 놓고 강의하는 강사의 가르침과 배우는 학생들이요. 몇 가지나 건져갈까요? 앞자리에 앉는 몇 사람이나 알아듣지요. 100여 명이 앉고 1000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강의해봐야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 환경이 시끄럽고 떠들고 별 생각, 작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1대1로 앉아있으면 선생님하고 집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니까. 2-3명이 앉아있어. 그 앞에 강의하는 강사 앞에 3명은 집중해야 된다니까. 왜 1명을 찾고 10명을 찾는 줄 아세요? 집중할 수 있는 성도를 찾겠다는 거예요. 제정신 바뀐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정한 패망은 옵니다.
인류가 볼 땐 인류의 패망입니다. 자연이, 인재가, 수많은 무기들이 자멸의 길로 스스로 빠뜨릴 거예요.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재정비가 되어진 이후에 이 땅에는 신천, 신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낙토가 건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한다고, 그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릇과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가로막았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서 따라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그 지혜는 생명나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약과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1.1에 이려 놓치지 말고 알아들어라. 성령의 소리를 제발 좀 깨달아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나의 심령이 보았고 자기 스스로의 영혼이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8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뭘 두르고? 굵은 배는 어느 때 입어요? 초상집에서 입잖아요. 가는 배는요? 결혼식에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알려줘야지요. 나팔을 불어야지요. 탄식한다는 말은 그러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이런 대언이 벌어져야 진정한 탄식이고 그게 표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입는 가는데 옷은 구원의 옷이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옷이에요. 그런데 패망에 이를 이 세상은 다들 뭘 입고 있더라?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하라, 통곡하라, 탄식하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다고 그래? 초상집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세상이 그리 보여? 지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웃어봐야 잠깐 아닙니까? 좋아봐야 그때뿐 아닙니까?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진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용서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패망, 심판이, 슬피 울며 우는 일들이 이 땅에 도대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뭐로 느꼈습니까? 심령으로. 심령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9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리라. 물론 교인들이 딱 좋아하는 이야기죠. 복 받는 얘기가 좋고 병관침 받는 얘기가 좋아. 만사 형통이 좋아. 삼박자 축복이 좋아. 은이빨이 금리빨 되는 게 좋아. 부드러운 말을 하랍니다. 교회는 부드러운 말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말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그렇지. 유교병 그러잖아요. 자, 일단 유교병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룩을 섞지 않은 단단한 식물 무교병을 먹는 것이 출애굽의 조건이었잖아요. 거품 세상, 거품 설교, 배설물 같은 설교, 오감에 만족시키는 부드러운 설교를 교인들이 원하니까 목사들은 그거에 걸맞는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이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은 다른 말로 개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개들. 시편 22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을 비유하여서 뭐라 그래요? 개의 세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한 성전에 들깨가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이 개들은 짖지 못하는 개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게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목자와 교인들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좋아하지 마시고 듣기 싫어도요, 책망의 소리를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순간, 여러분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뭘 받더라? 대접받더라? 조롱거리가 되더라.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로 그 길을 가셨어요. 사울로 있을 때는 대접받던 사울이 예수 만난 뒤 바울 되고 나서부터는 뭐가 됐습니까? 도망자, 핍박의 대상, 이단의 괴수.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게 순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순교라고요. 그러니까 9절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을 향하여 때마다 나팔을 불어줘야 될 나팔수들입니다. 나팔이 불려져야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속죄절기잖아요. 나팔이 불려지면 탄식해야지. 내가 어찌 할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게 표식이고 이게 인침이라는 겁니다. 울며 불며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가겠습니다. 애가 4장 1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모두가 무너지고 말았다. 패망의 패망을 이뤘다.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할 처소가 없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 하늘 백성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 더 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금한 것이요.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하지만 이건 태양빛이 아닌 네온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발전소가 끊어져 버리면 네온사인은 다 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그 영혼 속에 진리의 빛,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항성 하나님 그 해가 늘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땅에 있던 그 가치가 정금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걸 보고 예레미야는 애가서에 또 탄식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4절 보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 진수성찬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왕같이 살아왔는데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자, 청문회 할 때마다 보면은 옷은 반듯하게 입었는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뭘 입고 있어요? 누더기를 입고 있잖아요. 누더기를 입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누더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름더미 냄새는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포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못 견뎌서 사람들이 투신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으니 경각간에 손을 대지 않고 무너졌다면 마지막 때도 그리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위치는 어느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이제는 그 얼굴이 소돔처럼 무너질 인생들, 죄가 더욱더 완악해진 자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막대기같이 말라버린, 말라 비틀어진 자, 아직은 죽지 않았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거반 죽어가는 것. 혼이 구덩이에 들어갈 위치에 빠진 사람, 별미를 싫어하는 자들, 깊은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 그럴 때에 일천천사 가운데 뭘 만났습니까? 한 해석자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욥기서 33장의 말씀. 9절 보겠어요.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단칼에 죽는 게 나아요? 계속 바늘로 찔려서 죽을 때까지 찔림받는 게 나을까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 10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여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여기는 철옹성이 하나님의 성지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도 넘어뜨릴 수도 없어 하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짐승이 들어왔어. 사단이 들어왔어. 이런 신념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에겐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돼버렸어? 사단. 사단.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자기 의식대로 말씀을 맞추는 신념인이 되겠습니까? 신념인은 다 망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하미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 먼저 믿은 인생들, 이 교회들 때문에 세상이 흑암이 기품이 있게 됐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어린 아이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성처럼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회개. 통회의 눈물,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여러분의 작은 외침이 필요합니다. 나는 닭이다. 해야 할 말을 때에 맞춰 전하시면 돼요.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려면 양육 받으셔야지요.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에 전신갑주를 하기 위하여 철저한 정신무장이 되어 지셔야지. 경기하는 자가 대충 뜁니까? 죽기살기로 뜁니까? 우사인 볼트. 대충 뛰어요? 겁나게 뛰어요? 그런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무장.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멸망이, 패망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분노가 결정되어졌다. 활용정점이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자기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 목사들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서 구별되어 천국 갈 줄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름난 목사들 많죠. 글로벌화되는 목사들 많죠. 그들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죠. 근데 목사파에 빠져있는 미쳐있는 맹신자들이 너무나 많어. 그래서 주님 말하지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읽는 자는 깨달음이 없으면 산으로 도망할 수 없죠. 이 산은 어떤 산? 우암산? 백두산? 한라산? 말일의 여호와의 진리가 나오는, 율법이 나오는 모든 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 그렇게 구하는 자는 그런 인연을 맺어 주시겠다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1장 가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따라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을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망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건 몸이 멀리 떠났다는 뜻이 아니죠. 뭐가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 한 집에 살아도 부부가 마음이 떠나면 소가 닭 보듯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뭐래요? 매를 더 맞으려고 왜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구나. 이제 돌아오래요. 영혼의 쉼터로. 내게 와서 배우랍니다. 쉽고 가볍다. 그리고 배우고 나면 이젠 종이 아니야. 뭘 주신대요? 자유를 주신대요.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아들이라, 나의 친구라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럼 양육 받음에 따라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저 기후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마지막 남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찌하여야 살아 생존할 수 있을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거꾸로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기에는. 지각이 있어서 분별할 줄 알고 유식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가이드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 간단히 말하면 겉옷 위에다 뭘 입었어요? 속옷을 입었어. 누가 이렇게 입어요? 보셨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머리는 차고 아랫배는 따뜻해야죠. 옆 사람 머리 한번 만져보시죠. 뜨끈뜨끈한지. 요즘 사람들 머리는 뜨겁고 아래는 차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심장은 뜨겁고 신장은 차갑고. 하나님은 아주 원리 원칙 순리대로 만들어 놓으셨는 걸 인간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써온 거예요. 이제 이 삼라만상은 정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삐뚤어져 있는 인생의 의식들이 반듯하게 서야 지구도 정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 바울의 심정, 사도 요한의 심정, 그 마음을 갖고 한번 다 같이 49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불 던지러 왔어요. 분쟁해 하시려 오신 거예요. 나누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바벨이 돼버렸잖아요.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어요. 육적이나 영적으로는 다 가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는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친구 됩시다. 그분의 친구가 될 때까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화시키는데 전심전력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니면 영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벌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1등이 되려면 금메달을 따려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 그래서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답답하답니다.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은 답답하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나고 나면 한 영이 되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생각이 일치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가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롯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런 의로운 심령, 롯과 같은 마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고린도 후서 가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 받는다고? 하나님의 위로.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나오죠. 위로의 이름을 뜻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 안식이요. 안위하심. 평안과 위로하심. 노아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 때에 맞지 아니한 말을 때에 맞는 말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해놓고 몇 년 걸렸어? 1년? 10년?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을까요? 끊임없이 어떻게 믿을 수, 이게 햇볕이 쨍쨍하다니까? 7, 80년 세월 동안. 방주를 다 줄 때까지 햇볕은 쨍쨍 머리알이 반짝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뭘 정했어? 하나님이 홍수로 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근데 저쪽에서 뭐가 떠올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어리. 따라서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도다? 넘쳐 아구까지 채워지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뭐하게? 견뎌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니까 견뎌라. 나팔을 불어라. 마음을 찢어라.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따라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위로를 받았지만 이제 너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었음이 바울의 마음은 뿌듯하다 이 말입니다. 바다만 먹는 그런 병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참 기쁘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었으니 고맙다. 8절,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계속 뭘 받으라? 건짐을 받으라. 건져냄을 받으라. 그러니까 모세도 강에서 건져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건져졌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건져줬잖아요. 큰
큰 사망이 살육의 골짜기 안에서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연꽃처럼 정결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깨달음의 열매를 영혼의 옷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3절. 자, 바울의 심정을 갖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지킴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랍니다. 이 귀한 선물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받았다면 지키시고 지키실 만큼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깨우치시는, 살려내시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31절로 32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적은 무리여, 소자여, 보잘것없는 자여, 네가 나를 향하여 그 의리를 지켰구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하여 주리라. 당당히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